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 가운데 찬양이 뜨거워서 제 마음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됐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서빙고에서 모두 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세미나를 3일 동안 듣고 있는데, 참 어제 듣고 또 이은재 목사님이 또 목이 많이 잠기셔갖고 저한테 오늘 설교를 부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하면 불을 끄는 것은 서경남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말을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된 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백으로는 저는 이렇게 항상 아침에 땅에 발을 대기 전에, 우리 침대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발을 닿기 전에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런 고백하고 이렇게 땅을 딛는데,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 습관인데, 그게 굉장히 습관이 돼 버렸어요.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게 습관이 돼 버렸고, 나한테 그냥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돼 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히브리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예수를 깊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깊게라는 것이 consider Jesus라는 것이 좀 한번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그를 한번 인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그를 그냥 고백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축도가 아니면은 주기도문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끝나는가 보다 하고서 뭐 순예배도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고서 하는데, 근데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제자들의 처음서부터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제 그 기도가 그냥 주님이 가르쳤든가 내가 외웠든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볼 때 조금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세상은 많이 변해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할게요. 그래서 설교를 선포하는 것보다도 나눔을 좀 했는데, 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 모멘트,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부활절 주일이었어요. 열린 예배 때, 그러니까는 뭐 그저 브레스 반드를 불렀다고 했는데 세웠는데, 다 옛날에 그 우리
양재에서 했을 때는 목회자였을 땐 뭐 경건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 연세대 왔다 그러니까는 뭐 옷도 이상하게 갖고 내가 깜짝 놀래 갖고 뭐 어디 뭐 머리를 어디다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목사 같았으면은 당장 내려와 그랬을 텐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 갖고만 얼굴만 빨개졌는데 근데 그냥 그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에 굉장히 힘들었어.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변화는 좋지만은 영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변화는 좋지만은 전도는 좋지만 영적인 법칙에선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그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도 이렇게 잘 먹지 않고 이렇게 좀 그 맛이 김치는 매워야 되는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이제 참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원칙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세월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간은 바뀐다. 교회와 예배와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영적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원칙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 괜히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괜히 선교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냥 내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다 그냥 간신히 앉았다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원칙 자체가 우리의 삶에 참 임재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도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언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좋았더라, 기뻤더라, 참 내가 만족했더라 하지만은 그가 임재 속에 이렇게 임재를 다가오신 예수님.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문화 사역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영화를 조조라 그랬죠. 거기 가봤는데 완전히 신신학적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났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선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을 너무나 뒤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네 생각과 로만티즘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이렇게 느껴졌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그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리고 이런 모멘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이클레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언제 임하셨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임재함을 내가 느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브라더 로렌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깊고 토마스 아 캠퍼스의 Imitation of Christ, 주님의 본받아 이런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보면
마당 기영 같은 분들을 볼 때는 그 임재 속에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이 그 우리가 벼랑 끝에 잡을 수 있는 밧줄이 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절벽을 보는데 밑에 보면 새카만데 내가 그 줄 하나 잡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임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훨씬 더 강해지고 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임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거 힘든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으로는 말할 때는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은 나 손자도 있지만은 물어볼 때 저의 그 반응은 우리 손자가 더 이쁘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됐는데, 근데 원칙으로 끝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냉정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한 그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순교를 만들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거듭남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열정을 만들어요. 그 임재함을 모르고서 그냥 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이런 그 누구든지 임재함 속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서 있다가 이제 미국에 천빙 받아서 한 목사님 7년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래갖고 순진하게 그대로 저는 그냥 나갔어요. 어떤 친구들은 안 나갔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다 나가갖고 그 이상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 아들 그분한테 옆에서 있었는데 야 이제 우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둘 다 천빙 받았고 그 친구는 시카고 가고 나는 LA로 갔는데 오렌지 카운티를 갔는데 근데 갈 때에 목사님 저가 선물 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는데 박스가 이만하게 커요. 이만한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박스를 갖고 선물한다고 미국으로 갖고 가려는 거예요. 갖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이걸 왜 갖고 가야 되냐는데 열어보니까는 솜으로 만든 두꺼운 방석 4개야. 이거 왜 나한테 줬다. 근데 거기에 쪽지가 써 있더라고. 이 솜으로 만든 방석이 다 달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이걸 뭘 이렇게 짐에다 넣고 그리고 깨지는 거 중간에 넣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그걸 갖고 갔긴 갔어요. 그러니까 물건 가운데 이렇게 넣고 갔는데 그 방석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그 방석 어딨지? 그래갖고 그 방석 4개가 다 달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방석이 내 사역에 목사가 되는 목사의 길을 가는 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건가 지금 생각합니다. 얼만큼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옛날에 저희가 잘 살 때에 이 방석이 있었는데 이 방석이 편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방석이 참 언젠가는 그 방석이 그 무릎에 자국이 그 홈이 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내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하면 눈물이 더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참 거룩이 무엇인 것을 내가
참 내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나 이렇게 너무나 거룩해지니까는 세상과 너무 멀어져. 그래갖고 드라마도 안 보이는 거 볼라 그러고 극장도 한번 가볼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멀어져요. 그런 임재함을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해야 되겠다가 순결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그 훈련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방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석이 그냥 그 고스톱 칠 때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용한 자기 옷장 안에서 그냥 거기 있으면은 뭔가 어딘가는 새벽에 일어나 갖고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골방에 서재에 그 방석이 있으면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러한 자기의 그 습관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있을 때에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이러한 임재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산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올겐이 있든지 키보드가 있든지 피아노가 있든지 성전 그 아름다운 그 모사익이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그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재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매주 우리 그 성전에 그 성전도 아니죠, 예배당이 있죠. 를 이제 결정을 해요. 이번 주에 시에서 이제 그 허가가 이제 시민의 그 허가가 나왔어요. 통과가 됐고 다음에는 이제 건축 허가가 다음 주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 것이 빨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진행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들이 준비가 될까? 참 들어갈 때에 우리 모두 다 그냥 같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가 오늘리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을 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다 빌려 쓰고 조소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양지 오늘리교회는 거긴 선교관이고 그리고 선교훈련센터지만은 그거는 기업에서 재벌이신 어느 분이 돈을 내쳐갖고 지어줬어요. 근데 그게 참 내가 이렇게 양지를 갈 때마다 한 목사님의 이 묘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참 다 좋은데 성도들이 거기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성전이라고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벽돌 하나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서빙고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굉장히 깊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수많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그 서빙고의 성전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탁 앉으면은 뭔가 달라요. 막 소름이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 별별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멋있고 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쳤는 것을 이게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이 돼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 경험한 사람이 저는 건축을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건축을 하면요 3번 시험 받아요. 첫 번째는 장로님들한테 시험 받고요. 두 번째는 건축사들한테 시험 받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한테 시험 받아요. 항상 그래요.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런 거를 볼 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알고 방언을 해도 되고 춤을 추도 되고 바지가 떨어져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서 바지가 떨어지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재함을 계속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의 신앙의 엑기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내가 한번 왔는데, 내가 예배 왔는데, 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 와줬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설교 한번 해줬는데,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 한번 했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큐티를 한번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그 임재함이, 내가 예수님 할 때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이게 관계가 있느냐예요. 제일 우리가 힘든 것은 뭐를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하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촛대는 벌써 이미 멀리 가 있어. 그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은 그 촛대를 꼭 잡고 밝히고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만 좋은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바실레아 성전과 소피아 성전과 달라스의 그 유명한 교회들을 진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적고요. 하지만 그거는 다 지금 이슬람들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달라스의 유명한 교회는 거기는 동성연애의 게이 바에가 돼 버렸어요. 그게 아이러니인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벽돌이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진짜 금칠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임재함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기 모양을 위해서 갖추고 입고 바르고 찢고 수술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그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화장도 하시고 입기도 하고 다 하는데 괜찮은데, 근데 그 본질적으로 그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탁월하게 비유하신 것이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는 거예요. 저가 한번 주례하러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례하러 갔는데 신랑이 안 나타났어요. 오 마이 갓.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한 줄 아세요? 그냥 시간이 막 되니까요. 그 얼굴 흰색이 이 얼굴이 퍼럭해지더라고요. 다들 캘리포니아는 덥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서 빨개져야 되는데 퍼럭해들 되더라고요.
신랑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모실 사람도 없고 우리 퍼렇게 되는 거예요. 퍼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방법이라도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말하는 거 뭐 별로 없어. 자기 먹었어, 먹었어, 그래 괜찮았어, 괜찮아. 말해보면 뭐 별거 없어요. 뭐 유치하니까 그래 잤어, 그래 뭐 그렇게 보면 무슨 말이 저래 그냥. 그리고 또 헤어지고서 나오면 집에 와서 또 문 잠그고 또 가서 전화해서 잘 들어갔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짝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여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남자는 짝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짝사랑할 때, 사춘기 때, 자기의 이 인격이 자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춘기 때 짝사랑하게끔 하는 것도 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정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이 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밥 먹기 전에도 생각나고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거듭났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게 멀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한테 하나님을 가까워질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딱 알고서 예수님을 딱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의 믿음의 단계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임재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남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가 나타날 때, 우리가 나타날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산 가운데 나타났을 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입술이 두려우니 내 입술을 찢어지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방언어 하나로도 만족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1000배 더 100배 이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 나 방언하면 돼. 그거 아니죠. 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생각과 자리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 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나타나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임재와 그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보다도 그가 더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아픔과 상처만 있어야지 눈이 보여요. 제가 안경 벗으면요, 여러분 얼굴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 나타나님이 있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나타남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보따리 들고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그 나타남이 순간순간 있어요. 모르시면 한번 가보세요. 난 가봐서 알아요. 얼만큼 선교지 나가지 않으면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위대한지 몰라요. 그냥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예수밖에 없을 때, 그것뿐이 없을 때 예수가 드러나더라고요.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cultivate, 우리의 삶에 재배할 수 있는, 그래서 가든을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가든을 그 화초를 만들고 이렇게 꽃을, 그 가데닝이라 그러죠, 하는 사람들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찔리고 그리고 손이 거칠어지고 한번 해보면요, 하지만은 가든 안에서 죽고 사는 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순 안에서도 또 목회 안에서도 꽃이 피고 그리고 죽는 것이 보여요. 그 보임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돼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재배하고 그리고 꽃이 필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9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의 옥토가 있잖아요. 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터가, 이 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뒤집어 놔 주시고 새롭게 좋은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말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경할 때가 있어야 돼요. 뒤집어 놔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와이프는 O형인데요, 저는 B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그 집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 와이프는 싫어해요. 내가 지금 전세 끝났는데 이제 이사 가자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싫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난 변화를 좋아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슬픈 것은 뭐냐면, 정원을 볼 때 정원이 죽어가고 정원을 버려된 정원을 보면 슬퍼요. 근데 그 정원을 한 사람이 가갖고 꾸미고 심고 기경하고 새로운 흙을 넣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 꽃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심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 동생이 둘이거든요. 근데 둘째 동생이 그 가드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집을 그냥 굉장히 허술한 집을 사갖고 그걸 고치고, 그리고 뒤에 마당이 있어갖고 거기다 과일을 갖다 심고 그래갖고, 걔가 좋아하는 과일을 갖다 심고 4년을 기다렸어. 그 4년을 기다리는데 그 나무에서 그 과일은 딱 하나만 나와요. 진짜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다 이렇게 싹 사놔갖고 이렇게 갖고 항상 매일 아침에 이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게 보면서 이게 잘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게 다 이제 먹을만한 때 되면은 먹자 우리 식구 다 불러갖고 요만한 사과만한 거 다 부른대. 그러니까 20명 불러갖고 그걸 뭘 먹겠어요. 근데 그거 먹어야 된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도 엄마 이게 이제 되면 이제 기가 막힌 맛이야. 이 나무에서 하나뿐이 안 나오는 맛이고 4년 걸려갖고 나오는 맛이야.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 막내 동생이 그냥 가갖고 이건 그것도 모르고, 막내 동생이 목사야 걔도. 딱 가갖고 이거 좋은 과일인데 맛있는 과일인데 거기서 아무도 없을 때 거기 가서 그냥 그거 따갖고 혼자 먹었어요. 다들 4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하루 그 순간적으로 이거 귀한 거 맛있는 건데 내가 뭐 어디서 뭐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갖고 딱 먹어봤는데 내 둘째하고 아직도 잘 말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내 4년 된 과일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정원도 얼만큼 예민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안에 가시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힘없이 참 우리의 정원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영적인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정원이 잘 가꿔주는 정원을 보면요,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정원을 보면 슬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원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쉬지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직 못 찾았어요. 297페이지에 제가 갖고 있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오랜만에 성경이 뒤집는 소리 나니까는 듣기가 좋네. 오케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어려움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게 하시고 두 마음을 푼 사람들이여 마음을 젊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숨음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 여기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정원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 봉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셨네요.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인자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그게 첫 번째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손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내 손 닦아도 닦고 그리고 세니타이저로 바르고 하는데 로션도 바르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것은 영적인 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 손에서 만지는 게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영적으로 만지는 것이 돈이에요. 이거를 잘 손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엔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손이 제일 만지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잖아요. 그게 흔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깨끗게 한다. 여러분 천주교의 미사를 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물로 손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리고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그는 그냥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너의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하고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그것보다도 너의 하는 손으로 하는 행동을 깨끗해 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손짓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손을 깨끗게 한다는 말 예를 들어서 손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입니까? 이거 예민한 질문인데 드라마를 보는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네? 죄가 아니죠. 드라마를 보는 게 죄가 아니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죄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2번 물어보면 달라요. 3번 물어보면 또 달라요. 4번 물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손을 깨끗게 하시는 것, 손을 씻고 씻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마음을 정확히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달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서경남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 밑에서 만난 서경남 목사는 다른 사람이래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딱 하신 말이 있어. 강대상에서 너가 사람들과 만날 때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권위적이가 아니에요. 내가 전영건 목사한테 항상 말하는 게, 당신은 목소리가 너무 권위적이야.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왜 있어? 왜 밑에서는 믿습니다 하지만 올라와서 왜 믿습니다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척한다는 말 알죠? 예.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세상과의 연여되지 않게끔 살아가려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은 우상이 뭐냐면 그거보다 자기가 원하는 거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은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내가 옮겼어요. 어저께 옮겼어요. 어제도 참 힘든 것이, 제가 이제 서빙고 가면은 시니어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 알던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점심 사주세요 뭐 하고 점심을 사러 갔는데, 그리고 우리 셋하고 점심을, 어제 오랜만에 더웠어요. 그래서 냉면을 좋아하니까 냉면 먹으러 가는데 줄줄이 붙은 거야. 줄줄이 붙어. 열 몇 명이 간 거예요. 줄줄이 근데 그래서 목사님 사주세요 하고서 라고 갔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냈죠. 카드를 긁었죠. 긁었는데 이게 반은 이게 우리 스태프에서 이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반은 우리 인천 스태프가 아니니까는 이게 어떡하나 했는데, 이거를 제출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제출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준 게 아니라 내가 사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준.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잘 먹었어요 한 그 말을 듣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산 거 아니야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내가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막 어려운 거예요. 세미나 들으면서 이게 세미나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억울하고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딱 기가 막힌 지혜는 뭐냐면 그 영수증을 찢어버렸어. 그 자리에. 그러면 근거가 없거든. 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손해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 손해의 대가에 마음이 가벼운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좀 이런 개인적인 예화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근데 이게 실제거든요. 어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런 것들이 매일 일어나니까 그거를 알고 살고, 그러지 않으면 무시하고 살고서 그냥 하면은
그러면 그게 쌓이고 매너, 습관이 돼버려요. 그죠?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목사님 있을 때도 그래요. 하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말하는 것은 하목사님이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봐도 너무나 많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실수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정직함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언제 뭐냐면, 그 운영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 근데 신뢰가 왜 일어나냐 하면요, 이러한 작은 영수전 종이쪽지 하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처리가 안 됐을 때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11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딱 디디고 넘어갈 수 있을 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제는 재정으로 매여 있지 않구나. 아픈 자녀들이 아플 때에, 그래, 내가 먼저 기도하겠지, 해야 되지. 금식할 때. 이게 세상과의 영려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높여줄 것입니다. 네. 자기가 높이면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는 섰을 때 조심하라고. 이 이북 성경으로 보니까, 그 북한에서 갖고 온 성경이 있는데, 이 말을 보니까 그 뭐라고 번역되냐면, 섰을 때 자빠질까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하게 하는 말이에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겸손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피한 사람이 깔깔 웃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혼인잔치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게 낫다, 안 낫다? 낫다. 잠언서 6장 한번 볼까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예니까지 있다. Seven things라고 하는데,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을 쾌락을 꾸미는 마음, 악을 일을 하는데 빠른 말, 거짓말을 쏟아붓는 것 중이 경신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네. 주님께서 이 표현은 미워하시며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표현한 거 보면, 헬라어도 그렇죠. 표현한 것은 미워한다는 것만 아니야. 주님께 여호와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경기까지 한다는 게, 싫어하신다는 게. 그는 데테스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아주 싫어하신다. 이 싫어하시는 7가지예요. 7가지. 이것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일곱 가지 있다. 거만한 눈, 거만한 눈, 거만한 눈이 있어요. 거만한 눈이 있어요. 거만한 눈이 있어요. 근데 나도 있어요. 다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선교지에 나가면요, 후진 국가에 가면요, 이미디어틀리 바로 우리 거만한 눈이 생겨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있는 사람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고서 혀까지 차요. 그게 우리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하지만은 거만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한국 여자래. 우리 아버지가 너는 꼭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들 미국하고 남미하고 결혼하는 데는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너는 한국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다.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내려온 순교자의 후손들이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세 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내가 조건 중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부분 특히 내가 공부했던 이제 이 학교는 그 독일 애들이 많았어요. 독일 애들이 대부분 90%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독일 사람들이었거든요. 학교가 공대였기 때문에. 근데 여자나 남자나 다 나보다 머리 하나 높아요. 그럴 때 여자를 봐도 항상 내가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눈을 깔고 봤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봐야 돼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은 나보다 좀 작아야 된다.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거짓말하는 혀, 그건 뭐 말도 할 수 없고,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왜냐하면 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동감한다는 것을, 진리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쾌락을 꾸미는 마음, 계략을 꾸미는 계략을 꾸민다는 말, 이런 스킴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랬지, 저러면 꼼짝 못해, 저렇게 하면은 꼼짝달싹 못할 거야. 그런 교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문득 생각나도 누군지 딱 이렇게 몇 명이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진짜 교활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를 하자 그러면은 아주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게 딱 그러니까 계획이 나타나 이렇게. 그러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교활해요. 그게 계략이죠. 예. 악한 일을 하는데 빠른 말. 예? 발이네. 빠른 발, 먼저 그쪽으로 가는 길, 그런 것을, 발을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라 그랬죠. 발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라. 어디에 발을 디디나 진짜 중요해요. 진짜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말하는데, 자기의 발을 어디다 디디냐. 오죽하면은 그 노래도 나죠. 발길을 어디다 돌리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근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발길을 어디다 돌릴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발길을 어디를 도는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어느 내가 아는 의사가 목사님 제가 그분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제가 북한 사역할 때 후원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내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고서부터 아우리치로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아우리치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 올해는 우리가 좋은 데로 선진국가로 여행을 가서 이제 우리 결혼한 지 28년인데요.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갔다 와도 되겠죠? 그래갖고 그래 가세요 그랬죠. 가세요. 근데 평안하지 않을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다 오고서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만났는데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좋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오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평안하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 선교지에 갔다 오고서 영혼 구원하고 도와주고 들어오는 그 김포공항에 그때 김포공항에 있죠. 김포공항의 발길이 이게 놀러 갔다 오니까 무겁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야. 내 아우리치를 갔다 오고 오니까는 그 발이 가벼운데 그런 거예요.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쏟아부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러한 그 7가지 여러분 가운데 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씩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때문에 발이나 손이나 잘못했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7가지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성들을 나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거를 싫어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형통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마음을 잘 정원같이 관리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형제 자매가 되며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난 하루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여성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인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옵시고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